저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지금 4, 5일 동안 한 말인 새해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였습니다. 12월 31일 날 부모님들께 전화해서 한 해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고 1월 1일 날 일어나자마자 고향에 계신 부모님 또 장인어른께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문화 안에 있기에 이것이 예의라고 배웠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짧은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십시오.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해 건강하세요. 생각하고 꿈꾸는 일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도 직장도 또 삶의 모든 일에 어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시편 1편에 짧은 6절이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시편 150편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지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서너 가지 확인을 할 텐데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따라가지 않는 길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일생 동안 올해도 추구해야 되는 방향, 길은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이 두 길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 우리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되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생각을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세 가지 길을 올 한 해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관점이 달라요. 출발을 잘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악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실이 엉망인 사람,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을 속이는 사람, 또는 교통질서를 안 지키거나 도덕적인 윤리가 빵이거나 사회법을 지멋대로 틀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 안 지키고 뒤에서 이상한 거 피우고 보고,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악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되게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관점에서의 악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는 잘못되었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해요. 죄는 단지 딴 사람 돈을 빼앗는 게 사회법으로는 죄지요. 딴 사람을 주먹질해서 사주 병원 진단 나오면 죄지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죄 단어라는 뜻은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걸 죄라고 말해요. 어떤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명중하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빗나가고 목표를 잃어버릴 때,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세운 목표를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죄인. 여기 죄인들의 길이라고 되어 있지요. 길은 여러분들 생각에 땅바닥에 만들어진 길도 있지만 마음에 형성되는 길도 있고요. 행동의 습관의 길도 생기고요. 인생을 추구하는 길이 다 달라요. 죄인의 길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주신 원래 길이라는 건 목적지가 있어요. 출발하면 물론 서성 없이 목적지 없이 걷기도 하지만 가야 할 길에는 어디 가야지라는 목적지가 있어요. 죄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목적지를 주셨는데 죄인들은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따라서 마음과 습관이 형성되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목적지를 벗어나서 엉뚱한 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오만하다는 뜻은 떠벌리다, 자랑하다, 비웃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린다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주인 되고 내 힘으로 쌓은 것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오만한 사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 악인, 오만한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도덕적일 수 있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땅의 관점에서는. 그냥 우리는 사기꾼, 강도, 중독자 이런 도덕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교수도 여기 포함될 수 있고요. 땅에서 자기 힘으로 부를 긁어 모아서 빌딩을 가진 성공한 부자도 여기 포함될 수 있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박수를 받는 정치인, 장관일 수도 있고요. 그들은 한없이 친절하고 한없이 착하고 그래서 막 퍼주는 자선 사업가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꾀,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있고,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아닌 여전히 세상 도시 사람들이 말하는 목표를 품에 안고 인생에서 경쟁하면서 살 수도 있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미친 듯이 열정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 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80편 8절에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애굽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출해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이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이 고백했었는데, 자 보세요. 애굽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굽 땅에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애굽 도시의 부자들, 힘 있는 권력자들, 수많은 마술사와 철학자들.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폭정의 노예로 살고 가장 약한 자들, 불쌍한 버러지들, 망가진 손가락질 받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건져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 도시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버러지 같은 약자들. 애굽 사람들은 시편 1편 1절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꾀를 따라 살았으며 자기 나라와 도시에서 세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표를 따라 인생길 가고 있었으며 자기 힘으로 쌓은 것으로 우월감과 내 인생 성공했다고 말하는 1절에 있는 사람들과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좀 수학적으로 쉽게 생각해 볼게요. 애굽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재산이 100점, 권력이 100점, 지식이 100점. 이스라엘은 돈이 없으니 노예니까 가진 건 5점, 권력과 힘은 거의 빵이니까 1점, 지식도 노예들이었으니까 5점, 합쳐봐야 11점. 애굽 사람들은 300점.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300점으로 땡. 그런데 이 노예들은 11점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셔.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우리를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종로로 탈 때 거기서 당신의 십자가와 삶으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심으셨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처럼 세상에서 미약한 자일 수 있고
힘이 없는 약한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이 땅에 도시 사람들인 우리보다 뛰어난 실력자들이 많고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자도 많고, 물론 여기서 능력자, 실력자들이 좀 나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온 힘을 다해서.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착하고 법 없이도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100점, 100점, 100점일 수 있지만 전능자 하나님, 영원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약한 자이고, 올 한 해 여전히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겪겠지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사랑하사 모든 걸 다 주셨고,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는데 그분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행복자, 왜 가진 거 100점, 5점 가지고 비교하면서 찌그러져 있냐고요. 말이 안 돼. 내가 가진 게 누군데? 하나님인데, 전능자인데, 영원자인데, 무한하신 지혜인데. 인생이 잘 안 될 때도 있지. 뜻대로 안 풀릴 수도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와 아이들이 안 바뀔 수도 있지. 내가 가진 건 영광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 있어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1절과 비교해보면 이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잖아요. 그럼 2절에 논리적으로 이거를, 복 있는 사람은 이거하고 반대되는 악인이 아니라 선하여야 된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오만한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뜻에는 되게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 여호와라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뜻은 그분은 알파이고 오메가이고 처음이고 나중이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왕 중의 왕이고,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존재의 근원이시며 그분은 선의 근원이시며 행복의 원리이시며 진리이시며, 과거에도 그분은 진리의 말씀이시고 현재에도 그분의 말씀은 행복의 근원이시고 미래에도 그분은 선이시며 진리이시며,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세상에 살지요.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규칙이 있지요. 도덕 규범, 사회법, 그것을 지키면 선이지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으로 배우는 옳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동안 그것보다도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 진리,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요. 사회법과 도덕법은 행동으로 사기치면 죄, 강도질, 간음은 죄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아니,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야, 혼자 엉뚱한 생각하며 음란한 생각하는 것도 간음이야, 그 죄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죄인 줄로 아니, 가볍게 여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이 선이고 옳음이고 진리인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의 도덕법과 사회법과 교육으로 배운 선과 옳음의 영향력을 받지만 복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며 진리며 행복의 기준이며,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분이 진리고 선이기에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묵상한다는 뜻은 교회가 문화로 맥체인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읍시다, 그 순서를 따라 한 장 읽고 공동체 나눔방에 올렸다고 묵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출발이에요. 출발. 묵상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끌어내려와서 생각하고 그 보배로움을 간직하고 그것이 선이고 진리고 옳음이고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기에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묵상이라는 뜻은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 문화를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할 때 조용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서 모세오경을 외워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몸을 흔들면서.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역사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광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고 역사 가운데 자연을 움직이신 하나님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분은 선이며 진리이기에 이 말씀을, 이 지혜를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신 목표를 따라 올 한 해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고 선이고 행복이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묵상이라고요. 두 사람의 길의 모습과 결말을 보십시오. 시편 3절과 4절. 시편 3, 4절은요, 여기 계신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복 있는 사람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강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로 설명하고 있고,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껍질, 겨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 얼마나 확실한 본질과 본성 자체가 달라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이에요. 성장해요.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해요. 인생의 시즌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10대, 20대, 30대, 40대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억울한 날, 기쁜 날, 모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시절마다 형통해요. 바람에 나는 겨는 어때요? 생명이 없어요. 알맹이도 없어요. 껍질이에요. 성경의 선언은 오싹합니다. 땅에서 재물을 모아 부유할 수 있고 권력자일 수 있고 도덕법과 사회법을 정말로 잘 지키는 선한 사람일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겨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을 휘청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하고
죄의 유혹으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무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아요. 독일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의인의 해중에 서지 못한대요. 딱 이거예요. 여기서 인생 끝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주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의 주신 이것을 청지기로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인이신 주님이 너 어떻게 관리했는지 물을 때 생각해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장 당황스러운 성경 구절, 저에게는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이에요. 마지막 진노의 날에 대한 말씀인데 보세요. 마지막 날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누렸던 땅의 임금들이 있어요. 땅의 왕족들이 있어요. 권력을 가졌던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종과 자유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숨어 있어요.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좌 위에 계신 영광의 어린 양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자기의 죄의 수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목표 없이 자기 영광을 쫓아서 살던 이들이 마지막 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앞에 얼굴을 쳐들지도 못해요. 죄의 수치로 그 진노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이 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너무 무서워요. 왜? 땅의 성공자들인데. 그들은 땅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그들은 땅에서 주인이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하늘의 모든 복을 거절하였던 자들이었어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실래요? 올해 우리는 여러 시련과 좋은 날도 있겠지만 고난의 아픔을 또 지나가겠지요. 가정도 출렁거릴 거고 직장도 우여곡절이 있겠지요. 내 안의 죄와 여러분 이웃의 죄가 부딪혀서 우리는 또 힘들 때도 있겠지요. 좋은 날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며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자지요. 이런 일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되겠고 아이들도 공부도 실패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약함을 보여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이고 우리가 올 한 해 쏟아내는 말과 행실을 보면 두려움과 밀려오는 염려 속에서 살아갈 텐데 그때도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벽히 의로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입고 살고 있는 복된 자라는 것을 알아가겠죠.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믿음의 고백이 있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서 자라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구원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응애 하고 우는 것처럼, 먹는 시간 조금만 늦어도 울어대는 아기처럼, 아기에게는 젖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에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말씀의 양양분의 공급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는 도시 사람의 문화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들으면서 마음이 출렁거리겠죠.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3일 동안 5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야,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울지도 않아.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자. 3일 밥을 안 먹으면 병원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공급받기를 즐거워하는 일이, 물론 말씀 묵상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통로이지요. 1호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일은 리스트에 올려놓고 잊지 않고 계획하는 거예요. 언제 읽을까? 무슨 본문을 읽을까? 여러분, 맥체인을 따라 읽기가 부담스러우면 스펄전 묵상록을 도전해 보세요. 그것도 힘들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더 쉬운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근육을 그리스도인으로 갓난아기처럼 사모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1cm든 10cm든 자라는 일에 힘쓰십시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해 주십시오. 자, 제가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두운 감옥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는 올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은 아들, 딸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복,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일인데, 한 가지 부탁, 즐거워하면서 적용합시다. 왜 제가 이 단어를 쓸까요? 대체로 우리의 본성이 복음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억지로 적용을 하고 주저하면서 적용을 하고 저 궁지에 몰려야 적용을 하고,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결정이고 완성이라면 즐겁게 즉시로 가정에서 잔소리를 조금 줄이고 더 자주 죄고백과 용서를 즐겁게 적용하고,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은 경쟁하지만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을 섬기는 거야 즐겁게 하는 일을 늘리고, 교회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경쟁하고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러지 말고 더 많이, 더 자주 용납하고 더 자주 격려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왜 억지로 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본성이, 죄성이 그래서 그래요.
더 자주 성령의 동행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든지 더 자주 은혜의 보좌에 나가고 더 자주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겁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마음에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 자주 복음을 내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